이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아주 보름달처럼 호원하고 아주 행복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더 풍성한, 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상을 정복해 보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서 올라가서 내려올 것을 왜 저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다고,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산악인들과 등산 매니아들은 크고 작은 산 정상을 정복해 보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감격, 희열,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정상을 정복하고 다음 주간에는 또 다른 정상을 정복하면서 온 나라의 산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의 여러 산들을 이렇게 정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산을 정복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는가? 이 기쁨, 이 한이, 이 영광, 이 성취감, 이 만족감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산을 정상해 보라, 산을 정복해 보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정상을 정복해서 느껴본 그런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산을 오르고 오르면서 산을 정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성산인 시내산에 오르고 오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5번째 오르고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5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지 시민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산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례와 규례를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시민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답을 했습니다. 영적인 대대적인 부흥과 영적인 선생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온 청중들은 아멘 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답하는 그때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2기둥 지파의 대표로 기둥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양과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의 몸에 뿌립니다. 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명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었으면 이렇게 희생을 당해도 우리가 족할 뿐입니다. 생명 다하여 피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신령함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넉넉함을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제히 일어나 너희들의 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출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짐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 되어질 그 순간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시내산에 올라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모세에게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성산인 시내산에 오르고 또 오르라. 하나님이 여섯 번째 그 시내산에 오르고 오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이 뜨고 불 기둥이 뜨면 되는데 또다시 모세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고 오르라고 하니까 모세의 이성으로는 쉽게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르고 오르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닫고 시내산에 올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고 오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고 오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약의 두 돌비, 하나님께서 돌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시민법에 대해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기록하셔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서 영구 보존하고 영구 지킬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충분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만 주게 되면 딱딱하게 되어지고 또 지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게 잠겨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신령함과 거룩함과 넉넉함과 부유함과 그리고 넘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풍성히 깨닫고 그 힘과 그 에너지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고 오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무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모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위엄과 권세와 근위와 영광과 존귀함을 온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모세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모세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모세를 사용한다. 나의 오른손에 모세가 들렸으니 모세에게 나의 신적 근위가 있으므로 너희들은 모세를 따라
모세를 순종하고 모세를 믿고 모세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는 위엄과 권세와 권위를 온 백성들에게 느끼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와 목적이 계시는 줄을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르라, 그리고 또 오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니 5번 올랐으면 됐지 또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시내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데 왜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따지거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대동하면서 그저 묵묵하게 꿋꿋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시내산에 모세는 올라갑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아무 이유나 핑계나 아무 불만이나 불평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던 그 어려운 그 길을 또 올라갑니다. 애로운 그 길을 올라갑니다. 불편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자기의 할 일을 자기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올라가는 모세의 성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재판관, 그리고 해결자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갖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으면 모세에게 나가서 묻습니다. 모세가 해결해 주면 그것이 다 수용하게 되어지면서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고 없으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과 훌을 세웁니다. 당신들이 나의 대신에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권위와 근세와 위엄을 직무를 다 임해 줍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대리자로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재판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그 걸음이 가벼워졌죠. 아론과 훌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아주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감이 주어졌죠. 백성들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의 대리자인 아론과 훌에게 가서 해결받으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너무 안정되어지고 자유로움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화하게 순적하게 순탄하게 다 정리하고 다 분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세를 보면 이유나 핑계대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시내산 정상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어렵게 힘들게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3일을 기다렸습니다. 4일, 5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정상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63빌딩 아닙니다. 롯데타워 아닙니다.
7성 호텔 아닙니다. 5성급 호텔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편안한 그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당도 아닙니다. 시내산 정상입니다. 낮에는 더워서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모든 산천 초막이 다 새카맣게 돌산이고 흑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쉽게 볼 수 없고 마실 물 한 모금 없는 척박한 시내산 정상에서 6일 동안 모세는 침묵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6일 동안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세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신앙 인격의 성숙도의 척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함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수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아, 너희도 오르고 오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르고 오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오르고 또 올라가야 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르고 올라가야 될 곳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여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어디에 오르라고요? 은혜의 보좌에 오르고 오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 정상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풍성한 풍부한 그리고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체험한 그곳이 시내산 정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오르고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달픈 세상, 지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에, 그 보좌에 오르고 오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예배당이 은혜의 보좌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곳이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곳, 함께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갖는 이곳,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곳,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춤이 있는 이곳,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의 보좌가 아니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우리 집 거실 식탁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따라서 가는 결단과 결심 있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맞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떤 분들은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1시간, 2시간 차를 몰고 출퇴근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은혜의 보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운전석이 은혜의 보좌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서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그저 차 한잔 시켜놓고 거기에서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리고 비전을 품을 때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영적인 신령함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의 보좌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보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를 찾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이야. 살았으니까 살 뿐이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또 올라갔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오르면 나의 능력과 나의 말씀과 나의 치유와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은즉 그 은혜의 보좌에 오르고 또 오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오르고 또 올라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보좌로 올라가십시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도 올라가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산으로 그 보좌로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거죠. 막막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꼬이고 뒤틀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거죠. 만사가 형통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때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산으로 그 보좌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지금 안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두 손에 쥐었습니다. 그 산으로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었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 올라온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인도하라.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제사장 옷을 지어 만들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올라간 모세만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흙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그 길이 지름길이 되고 바른 길이 되고 옳은 길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살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큰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막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싹 정리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마치 솜사탕을 입에 넣으면 소리소문 없이 싹 녹아서 없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내 마음에 큰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능력함과 부유함이 주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께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때로 인간의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생깁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장애물이 생깁니다.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만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이 작게 보입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돌멩이로 보입니다. 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랑으로 보이고 격을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모든 강들을, 그 모든 그런 바다를 넘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장하게 되었으면 원수들보다 더 훨씬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자들의 괴계, 모든 잔기를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 사바작 올라가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이루함을 받고 길을 찾고 능력을 찾고 지혜를 받아서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능력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경험한,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 집 브엘세바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의 삼촌이 자기를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악용하면서 10번이나 속임을 했습니다.
야곱이 인간을 보면서 아주 이렇게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인간이 싫어졌습니다. 비애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삼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속일 수 있느냐, 인간의 비애를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살 동안에 삼촌은 끊임없이 야곱의 것을 약탈해 가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부유케 해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야곱에게 주신 이 거부의 복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거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주니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종들을 앞서 보냅니다. 정탐을 시키면서 보내는데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형님 되신 에서가 20년 동안 주인님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야곱이 불안과 초조와 놀림이 찾아왔어.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형이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오면 나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과 모든 종들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쁜 나루터에 야곱만 혼자 남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식으로 자기 앞에 사람의 형체가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붙들지 않고 씨름을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더 가자 놔라, 놓지 않습니다. 한도뼈를 칩니다. 다리를 절니다. 그래 놓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복 나루트라 말하지 않고 버니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체험한 야곱의 앞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체험한 이 야곱의 인생이 다 풀리게 됐어요. 형의 악한 감정과 분노가 눈 녹듯 다 녹아났어요. 형과 부둥켜 안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인생이 됐지요. 협력자, 동력자가 됐어요. 은수가 동력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나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술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술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태문을 열어줍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살도록 합니다. 어린 나이에 떼놓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도록 하라. 사무엘이 성인이 돼서 마지막 사사로 첫 번째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합니다. 영적 선지자가 되고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됐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 상태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380명은 자기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20문도들이 은혜의 보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그저 답답하고 막막할 때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적,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이 상태 속에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사역을 하면서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이 의자에 앉아서 주님, 종이 왔습니다. 주님이 임해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만지시고 사역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울부짖을 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임함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나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는 거죠. 주님, 부족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막막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이 임해 주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사역을 만져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체험하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담대함으로 희망차게 현실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올라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도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어디서 받습니까? 은혜의 보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의 불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노하우로 이 현실적 모든 사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잘 선도할 수 있으시겠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를 잘 선도할 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을 잘 선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친구를 여러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적,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모두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위엄을 마음껏 받아 누렸어. 우리 가정을 잘 천국으로 세워가고
아멘이죠.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를 평안한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선도해 나가는 선한 목자, 영적인 지도자, 영향력을 가지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아 가는 데마다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가는 데마다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근세와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지도자로, 사역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거나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부를 때마다 임하여 주옵시고 외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채워 주셔서 힘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